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낡은 신발의 은혜. 오늘 당신은 버리려 했던 것들 속에서 무엇을 다시 발견하셨나요? 한 노파가 구두장이에게 오래된 신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 신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구두장이는 신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새로 사시는 게. 하지만 노파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신은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신었던 것이란다. 돌아오진 못했지만 그 발자국은 이 신 속에 남아있지. 구두장이는 말없이 신발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며 며칠 뒤 그는 아버지의 서랍 속에서 자신도 오래된 낡은 지갑을 발견합니다. 그 안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날은 너와 길을 걸었던 날이었다. 가장 낡은 것 안에 가장 오래된 사랑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셨나요? 탈무드의 지혜, 한 줌의 소금. 작고 흔한 것 하나가 삶의 맛을 결정짓기도 하지요. 노인이 매일 아침 죽에 소금을 정성스레 넣는 것을 본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꼭 소금을 넣으세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소금 한 알 없이 죽을 먹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깨달았단다. 작은 것도 맛이 된다는 걸. 손자는 그날 이후 밥을 짓는 엄마 옆에서 소금 그릇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손자는 글을 씁니다. 소금은 사랑처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맛이다. 작은 정성이 쌓일 때 삶의 풍미가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밥상에 어떤 소금을 더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탈무드의 지혜, 거울 앞의 회개. 진짜 회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상인이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그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그는 거울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눈빛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승은 말합니다. 회개는 남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란다. 그날 이후 상인은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마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탈무드의 지혜, 진실한 말은 침묵에 닿는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듣고 있었나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제 말은 진심인데 자꾸만 오해를 사요. 스승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그를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나무와 바람을 바라봅니다. 제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스승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마음을 더 많이 말해줄 수 있단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최근에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 답을 하려고만 하지 않았니?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스승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조용히 땅 위에 원을 그립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그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침묵은 때론 그 둘보다 더 따뜻한 울림이 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의 말에 바로 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마음을 듣는 연습을 시작했죠. 때론 말을 줄이는 것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건 지혜로운 말보다 함께 머물러주는 조용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누구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탈무드의 지혜. 이름 없는 친절. 매일 새벽 마을 우물 옆에 물동이 하나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누가 두고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밤마다 어떤 노인이 와서 물을 채워두고 가요. 저는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도 예전 목이 마를 때 누군가 물을 남겨두었어요. 그 은혜는 아직 제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덧붙입니다. 그 물은 제 이름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았던 마음을 다른 누군가도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노인은 매일 물을 뜨기 전 손으로 동이의 표면을 조용히 문지르곤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을 내가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도 기꺼이 마셔주길. 그 말에 사람들은 그 동이가 고마움을 담는 그릇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사람은 작은 꽃을, 누군가는 조약돌을 동이 옆에 두고 갔습니다. 그 물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물을 누군가에게 건넸나요? 탈무드의 지혜. 등잔 밑의 불빛.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오늘은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오래된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일어나는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 사람들은 그를 늘 묵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요나는 늘 말없이 일을 했고 마을 사람들의 신을 정성스레 고쳐주었습니다. 대가를 많이 받지도 않고 누가 칭찬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말없이 등잔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등잔의 불빛이 어디까지 닿는가 보시오. 나그네는 말했다. 저기 문 밖까지요. 요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 등잔 밑은 어둡다는 것을 아시겠소?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멀리 비추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발밑을 조용히 밝혀주기 위해 사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요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검은 신발을 신고 조용히 그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우리는 그가 있던 동안 한 번도 발밑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그 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겠구나. 가장 가까운 것, 늘 곁에 있어 당연했던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는 그 자리를 비워봐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발밑을 따뜻하게 밝혀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지금 그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속상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한 줌의 이름 없는 손길.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 내밀어 본 적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이름 없이 남겨진 선한 손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겨울 예루살렘의 오래된 골목. 거기엔 모세의 빵집이라는 이름 없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홍보도 없었지만 그 가게엔 언제나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던 건 매일 새벽 빵이 문 앞에 놓여 있고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한 조각씩 조용히 가져간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 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그건 이름 없는 손이란다. 소년은 빵을 먹고 마음속에 문장을 하나 새겼습니다. 선물엔 이름이 없어도 따뜻함은 남는다. 몇 년 후 그 골목에 새 건물이 들어서며 모세의 빵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듬해부터 또 다른 골목에 똑같은 방식으로 익명의 빵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손길은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받았던 기억을 품은 이들이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친절, 작지만 잊히지 않는 손길. 그것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손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삶에 따뜻한 손 하나 얹어주셨나요? 당신이 이름 없이 전한 마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지혜는 언제 말을 멈추는가?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셨나요? 오늘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가르쳐주는 한 스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스승님, 제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지혜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데리고 언덕 위의 나무 아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 나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제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야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스승은 웃으며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다. 이 나무는 바람을 듣고 비를 기다리며 햇살을 기억한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제자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받고 싶어요.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더더욱 침묵을 배워야 한다. 며칠 후 제자는 시장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다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화가 나 스승을 찾아와 말합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차를 따르며 말합니다. 지혜란 모두가 듣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이어야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수를 줄였고 대신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지혜가 느껴집니다. 지혜는 때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의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말하기보다 무엇을 듣고 계셨나요? 탈무드의 지혜. 모래 위의 약속. 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나누셨나요? 오늘은 시간에 지워질 것 같았던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오래된 오아시스 마을. 어릴 적 친구였던 두 소년 엘리와 요나탄은 매일같이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둘은 장난처럼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서로의 이름을 쓰고 약속 하나를 새겼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 후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시작되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엘리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요나탄의 소식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문득 그 사막의 언덕을 찾아갑니다. 사막은 변한 듯 그대로였고 그날의 모래바람도 어릴 적과 똑같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다시 손가락으로 이름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옆에 조용히 말합니다. 요나탄, 나 여기 왔어. 그 순간 뒤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난 먼저 와 있었지. 요나탄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누구도 증명하지 않았던 약속.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재회. 하지만 그건 평생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쓴 약속은 언뜻 보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만 어떤 마음은 기억이라는 바람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어떤 마음을 나누셨나요? 그 조용한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닫힌 문 앞에서 오늘 하루 당신은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셨나요? 오늘은 닫혀있던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과 그 기다림이 어떻게 또 다른 문을 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친형제처럼 지냈던 두 친구 루벤과 아사엘. 어느 날 작은 오해로 말다툼을 벌였고 아사엘은 분노에 차 말합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 이후 둘은 수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루벤은 한 통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사엘이 병들어 집에서 나오지 못한대. 그날 밤 루벤은 조용히 아사엘의 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그저 문 앞에 앉습니다. 그의 손엔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루벤은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묻습니다. 왜 안 두드리죠? 들어가서 말하세요. 루벤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아도 닿는다고 믿어요. 7일째 되던 날 아사엘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는 말없이 루벤을 안고 말합니다. 그때 난 미안하단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 루벤은 속삭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야. 그저 내가 외롭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어떤 문은 열리지 않은 채로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은 문보다 먼저 닫는 열쇠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닫힌 마음 앞에 서 있었나요? 그 기다림조차도 소중히 안아드립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